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문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많은 그러한 정보들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들이 조작되거나 의도되어서 선동당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여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동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면 사람은 거기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이 섬기는 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는 이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로 지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데미는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야생 동물의 신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이 다산의 여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따르는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풍요와 부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을 섬기는 태도가 기독교의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기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길은 결코 풍요와 넘치는 부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은장색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니 결국은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버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진정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고 이 작정한 일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이 아데미 여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제자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곁에 있던 바울이 함께 이 일을 막아보려고 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 가운데도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고 또 믿는 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염려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말 저 말 막 별의별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타겟이 있었다면 그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손짓해서 백성들 앞에 나가 이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좀 얘기 좀 하라 라고 그를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부르며 외쳤다는 거죠. 이 상황들을 볼 때 당시에 서기장이 무리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서기장이 하고자 한 얘기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과연 이 에베소 지역에 무슨 해를 끼쳤냐는 거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쳤냐는 겁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왜 붙잡아 왔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다른 문화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제도권 안에 있는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미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롱이나 비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존중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오직 누구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 가운데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는 강압적이고 또 강제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참 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때 그때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만약 바울 사도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세력이 커졌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강제적인 행동들을 선동했다면 결코 그들이 복음을 편만히 증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있으나 그들이 믿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동들과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비난거리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그들에게 혐오적인 태도는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룰 때에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하였고 종에게는 종과 같이 되었고 자유하는 자에게는 자유하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서기장은 정식으로 법정의 고소 고발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걸 잊지 않고 복음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복음이 참 진리이며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선동 가운데 휘말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수확한 첫 예물로 귀한 고추를 또 말려서 하나님께 드린 생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한 날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